씨 가사 보여줄 수 있죠? 예, 가사 보고 하면. 너무 그쪽으로 뭐 가지 말고 이쪽으로. 자, 우리 영상으로 보는 분들도 반가.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반가. 자,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또 우리 드러머 우리 나경수도 좀 이렇게 비춰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줌을 당겨가지고 얼굴을 비춰주고 그래야 누군지. 자, 특별히 갑자기 주의 영에 임해서 저녁 7시 넘어서 물론 순종하는 분들은 여기 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주의 영적인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정말 주의 긍휼이 필요한 시대. 우리 같이 부흥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 성령의 사바람이 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로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성령의 바람이 새롭게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바로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서 진리의 말씀이 주여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오기도 하고 영상 앞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주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찬송 소리가 말씀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정에 신령한 주의 은혜와 역사를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하나님이 꼭 지켜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새로운 거래처, 새로운 제품, 새로운 역사 주여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한 주여 자본이나 여러가지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을 꼭 지켜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순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암세포를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옵소서. 주여 뼈마디를 주여 힘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여 코로나 때문에 주의 전을 사모하지만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대로 주여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천리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꼭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예레미야 30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이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 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nem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같이 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 감사합니다. 아주 세계적인 찬양단 갑자기 급조했는데, 하나님은요 은혜를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죠. 주실 때도 있고 잘 준비할 때도 이렇게. 오늘 제목,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11절에 보십시오. 11절 보면은 중간에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너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북왕국 아니 남유다가, 좀 더 정확하게는 남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말씀을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참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마다 참 안 들어.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이상하지요? 자녀가 약함, 허물, 실수, 고집, 이게 참 싫지요. 근데 돌아서면 꼭 그 모습이 내 모습 같아. 이걸 깨닫는 부모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나를 늘 돌아보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들은 늘 나의 연약함, 말씀에 순종치 못한 것, 늘 허물 실수를 깨닫고 그저 참 귀한 믿음의 사람들. 근데 반대로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는데 하나님 복을 안 주십니까? 뭐 이런 거. 저도 개인적으로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평생 살겠다는데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 요즘에 보니까 막 전 아무개처럼 막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둔다고. 이 신성모독 뭐 이런 진짜 기가 막혀요. 자,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뭐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시킨 그런 무서운 예언을 하면서 거기서 끝나지만 않고 꼭 위로와 소망을. 근데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의 차이점은, 궁극적으로 회복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데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굴복해서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그리고 회복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라면, 거짓 선지자들은 이 과정이 없습니다. 회개와 고백,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히 무릎 꿇음, 자기 자신. 오늘날 그래서요 참 죄송하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도 순전한 믿음과 엉터리 믿음의 차이점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지를 고백하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분은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말. 근데 반대로 뭐 이 정도면 됐지, 아닙니다. 절대 기억.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이 진심인 줄 믿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참 괴수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2절 마지막에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기록하라. 이 말은요 예레미야 당시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정확하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요 수단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말을 크게 외치고 해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말고는 듣지 못하지 않아요. 근데 쫙 기록을 하면은 멀리 있는 사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도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어요. 다 보고 또 돌려가면서 또 보고
계속 볼 수 있어요. 아마 요즘 같으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라 그러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 가지고 똑같. 그 당시에는 최고가 기록하라 기록.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지금 한순간 외치지 말고 계속 이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록해라. 자, 뭘 기록해야 되는가?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으리라는 이 주제 가운데 첫째로 돌아오게 하리라.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반드시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회복시키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을 회복시키고 그 회복시키는 하나님 반드시 돌아오게 반드시 빨리 고개를 숙일수록 말을 잘 들을수록 그만큼 우리가 고생을 덜 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요셉은 몇 년 만에 총리가 됐는가? 포로로 끌려간 지 13년.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수직 상승. 13년, 17세에 끌려가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꿈이나 꿨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고집이 세요. 그래서 몇 년 걸렸어요? 몇 년 걸렸을까요? 그가 바로 앞에서 내 조상들이 비할 바를 못 되지만 내 험악한 세월이 130년. 그리고 이제 147세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 많은 과정 구비구비. 왜 그랬을까? 야곱이 그만큼 개성이 강해.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발 뒤꿈치를 잡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외삼촌의 집에 가서도 길. 그러니까 그걸 자식들이 다 봤기 때문에 자식들이 또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자식이 자식을 죽였다고 하고 그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인자들이 돼버리기도 하고. 저는요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그 다음은 잘 믿음으로 사는 줄 알았더니만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도 어때요? 그 다음에 자식들이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회복 이걸 우리는 이 정도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 되었다. 눈꽃만큼도 우리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진짜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봅니다. 다행히 우리가 여러분이 요셉 같은 인생이면 참 좋으련만 짧은 것은 좋아. 그러나 감옥에서 또 팔려가고 또 종살이에 그 참 기가 막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여기 3절을 좀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로 돌아가게 할 날이 도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조상들에게 뭐예요? 약속 돌아오게 할 날.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다시 돌아오게 해서 다 그 땅을 차지하고 다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의 축복 기억했던 것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그 말씀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믿음의 영역 순종의 영역 주와 동행하는 그 영역을 다시 꼭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야 멸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어떻게 멸망시키지 않느냐? 첫째로 제1단계 돌아오게 하라.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도 저도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분들도 심령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고
더욱 순종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따르기로 돌아오게. 이제 그때부터 돌아오는 역사.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먼저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불순종했는데 말씀에 순종이 될 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삶이 생활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원칙, 항상 하나님과의 먼저. 그러면은 나의 삶이 회복. 이 순서가 꼭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를 돌아오게 해 주시고 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꼭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이거 해결 안 되면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은 만고불변의 원칙. 왜요?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문제입니까?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돈을 벌고 아픈 사람이 건강해지고 시험 보는 학생이 합격하면은 그 다음에 문제 없습니까? 아니에요. 또 옛날로 돌아가. 또 옛날로 돌아가. 다시 돌아가.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회복하고 순종을 회복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삶으로 회복해요. 그래요. 우리의 육체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병원에 가서 나왔어요. 근데 다시 옛날처럼 살면 저 그랬잖아요. 여기 와서 시술하고 허리 틀어져 버렸어요. 옛날처럼 사니까 다시 틀어져 버려요. 옛날처럼 뭐 하니까 다시 무릎 아프고. 소용없어요. 이 근본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쫙 돼요. 이게 그래서 자꾸 제가 새벽마다 얘기했던 영적 근육을 키우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야 아프지 않아요. 무릎이 시큰거리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힘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돌아오게 한다는 말은 바로 그 믿음은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그래야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분인데 딱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 그렇게 돌아서면 제2단계 7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내가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환난에서 구하리라. 돌아오는 사람을 환난에서 구하겠다. 아멘이 안 나옵니까? 임 집사님 아멘 타임을 안 준다고 했는데 이 타임은 아멘 타임. 환난에서 구하리라. 아멘. 환난에서 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의 환난 있지 않아요?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에 물질의 환난, 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뭐 있어요? 우리도 힘든데 거기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손가락질이 그거 더 힘들어. 힘드니까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이랬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야. 우리가 코로나 묻혀가지고 다니는 사람.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도 코로나 교회가처럼 물론 사업도 다른 업종도 다 힘들지만 다른 직장 다른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저는 힘든 게 힘든 거 사업에 힘들고 생활이 힘든 건 좋은데 죄인이야. 죄인. 좀 항변하고 싶어. 우리가 뭔 죄를 지었어? 교회가 6만 3천 개 한국이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개 교회나 그랬다. 너무하잖아요. 근데 찍소리 못 해야 돼. 한마디만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난리. 근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이 목사님은 이래야 된다고, 저 목사님은 저래야 된다고. 우리 그 총회장 김태영 목사님이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우리 교회를 사업장이나 똑같이 취급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니까
또 우리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 그분은 또 김태형 목사님을 비판하고 있어. 뭐 어떻게 그럴 말을 할 수가 있냐고. 내가 막 화가 나가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면 왜 여태껏 입 다물고 있다가 우리 총회장 김태형 목사님 그 말을 그것을 비판하냐고. 교회가 얼마나 이런저런 수모를 당할 때 왜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고. 미워 죽겠어요. 개인적으로 저하고 우리 학교 대학 선배이기도 해요. 그 김동호 목사님. 아니 목사가 목사를 그렇게 비난해야 되겠어요. 그것도 막 이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막 혼자 의인인 것처럼, 혼자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 나는 하여튼 그런 건 나는 싫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교회를 비난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배 터지도록 욕먹는 게 교회예요. 거기에 우리 교회인들이 우리 교회를 욕해서 되겠어요? 우리만이라도 좀 감싸야지. 우리만이라도. 하여튼 나는요 하나님께서 내 교회 요강 교인들을 혀를 꽉 해버렸습니다. 화가 그렇게 날 수가 없어. 여러분 집에서도 어때요? 부부 싸움을 했어도 나가서는 남편 흉보고 부인 흉보면 안 돼. 그래서 안 믿는 남편 교회 와서 욕하지 말라고 내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 그러면 안 돼. 최소한의 양심이. 집에서 부부간에 박터지게 싸워. 그리고 나와서는 입 다물어. 그게 좋은 부부지.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제가 듣는 데서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 그 입을 굳어버리게 해주세요. 내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지금 유튜브 보는 분들이 뭐 어디 갔다 왔다 하는 그런 얘기를 여기 살 수 없어 내려와서 하는 거야. 내려와서 진짜 여러분 한국교회 불쌍하지 않아요? 한국교회 성도들, 한국교회 목사들 불쌍하지 않냐고. 물론 죄 많이 지었어요. 실수 많이 했어. 잘못한 거 다 알아. 손가락질 하지 않아도 잘못한 거 다 안다니까. 그런데 그거 우리 교회를 성도가 성도를 그래야 되겠냐고. 응?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서로 좀 힘내자고 그래야지. 서로 힘내자고 해도 힘이 빠져. 사업이 어렵지. 사람들과의 관계 어렵지. 교회 와서까지.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람한테 위로를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만나게 한 분들이 성도 아니에요, 성도. 오늘 여기 7절 슬프다 그날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징계의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날. 그러니까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과정을 없애버린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 아프지. 그러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기가 막히지. 그래서 처절하리만큼 피를 뚝뚝 흘리면서 정말 제대로 숨도 쉬기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6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봐라. 남자가 애 낳는 거 봤냐?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게 어쩌면 저는요 이 6절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새파래져가지고 우리가 막 화는 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한테도 어디다 대고 누구한테 얘기 잘못 입 뻥긋 했다가는 아주 죽어. 참 이러고 살아요. 이러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우리가 다 이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평안함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거꾸로 여기 보십시오. 평안이 아니라 재앙이다 그러잖아요. 평안이 아니라 재앙.
두려움. 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이 아니에요. 두렵고 애 낳는 여인처럼 남자가 허리에 손잡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근데 아까도 제가 야곱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 7절에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소망의 메시지, 여기 7절 마지막에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환난에서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 한국 교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위기 가운데 누구도 방법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이 건져 주셔야지. 하나님. 그래서 참 지금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때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진짜 이런 어려운 시기에 기도의 자리를 꼭 회복하십시오. 꼭 회복해. 내 신신당부해. 코로나는 언젠가 끝납니다. 꼭 끝나. 근데 코로나 끝나야 된다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했죠. 이런 코로나 시대에 세 가지 역을 키우자. 네? 구제요? 양주요? 무슨 역? 응? 영역을 키우자. 두 번째, 체력. 우리 체력이 영역하고 체력이 있어요. 세 번째, 저력 갖고 여러 사람들은 뭐 별 얘기 하겠지만 저는 저력의 개념을 이렇게 정했다니까. 문제 해결하는 능력. 문제가 끊임없이 오거든요. 그런데 저력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문제도 타고 넘어요. 찬송가에도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풍랑 때문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빨리 가. 이게 저력입니다. 이게 진짜 실력이에요. 실력 있는 사람은 문제를 통하여서 시험을 통하여서 실력을 입증하는 거예요. 실력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력을 키워. 근데 이 저력을 키우려면은 첫째 영역을 키우라. 영역만 키워서는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체력. 그래서 저는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요즘에 내가 맨날 운동만 하지 않아 내가 이런 생각을 내가 반성을 하고 있어. 그러나 여러분도 꼭 시간을 내서 운동하시고 건강에 안 좋은 생활 습관들은 바꾸시고. 닥터 유태우 박사에 의하면 우리 몸에 기름 40일 굶어도 끄떡없게 건강을 잘 관리하시고. 그래서 영역과 체력은 저력을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물론 아프다는 사람이 믿음이 안 좋다는 것은 절대로 아닌데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는 게 너무 문제에 집중해가지고 예를 들어 사업하는 사업 어떻게 하면 잘 거기에 퐁 빠지면 안 돼. 저희 개인적으로 제 형님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한동안 몇 년 전에 어려울 때 저한테 신신당부해. 은송아 건강 지켜라. 문제는 언젠가 해결된다. 근데 문제 해결하고 나서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업이 어려워요? 직장이 어려워요? 집안이 어려워요? 건강 지키세요. 건강 지켜. 몸에 안 좋은 거 끊어. 잘못된 생활 습관 바꿔. 건강 이럴 때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에 몰두하지 말고 오히려 건강. 부탁드려요. 부탁이에요. 부탁해요. 부탁해. 좀 운동이 안 되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저한테 와서 저 따라다니 새끼줄로 허리 묶어가지고 끌고 다. 진짜 창조교회는 영역과 체력을 책임져요.
너무 재밌는 게 제가 막 걸어 다니니까 요소에서 우리 교인들이 걷고 있더라고. 얼마나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해. 꼭 하십시오. 네, 부탁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육체, 생명, 건강 잘 관리하는 것이, 그래서 잘 관리해가지고 내 만족이 아니라 주의 일을 잘하는 거. 주의 일을 잘하는 거. 꼭 이름 부르면은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복 받은 줄 믿어요. 집에 계신 분들도 영상 보는 분들은 복 받은 줄 믿어요. 꼭 영역과 체력을 키워라. 그래야 문제를 해결하는 저력이 생겨난다. 아무리 영역이 탁월해도요, 체력이 약하면 어렵습니다. 꼭 해야 돼. 저 창조교회 목사님은 왜 저렇게 영험하지를 못하고 영적이지를 못하고 저 육적인 것을,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영과 육을 하나로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육체를 못 박혔지 영을 못 박힌 것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몸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데 주를 위해서. 몸에 해로운 것 먹는 사람들은 끊으세요. 왜 나보고 그 얘기 하냐고? 딱 얘기했어. 딱 이렇게. 여기 그래서 8절에 환난에서 구하여 내기 때문에 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굉장히 반복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8절 내가 내 목에서 그날에 멍에를 꺾어버리고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다시는 멍에를 끊어버리고 포박을 끊어버리고, 근데 그 과정에 7절의 과정을 놓치면 안 돼요. 7절의 과정, 6절의 과정, 이걸 통과해서 중요한 겁니다. 다시는 이방을 섬기지 않도록 멍에와 포박을 끊어주시는 그 고난을 지나서, 여기 6절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다. 여기 대부분 우리 남자 집사님들 집에 가서 힘든 일, 회사에서 속상한 일 말을 안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요? 얘기하면 집에 식구들까지 속상하고 나 혼자 자존심 상하고 말지. 뭘 그것까지 또 얘기하려면 또 기분 나쁘고 또 속상하니까 말을 하래.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식이 죽었어. 자식이. 어머니가 대성통곡하고 실신하고 난리야. 아버지는 꿈쩍도 안 하더래. 근데 한참 있다가 가래가 나와서 침을 마당에 뱉은데 아버지 침이 피가 나오더래. 피가. 이 대한민국 40, 50, 70 이 남자들의 그 피 맺힌 아픔 일일이 다 말합니까? 절대 안 해. 그거 아셔야 돼. 여기 겁에 질렸는가? 6절에 겁에 질려 새파래졌네. 얼굴 새파래졌어. 뭐가 어려우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 스스로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나는 고생해도 내 식구들은 좀 편하게 좀 해줄 수는 없는가?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내 자녀들은 조금 더 좋은 길로 가게 할 수는 없는가? 나는 힘들어도 함께 일했던 우리 직원들은 조금 잘해줄 수는 없을까? 괜히 나 때문에 고생한 거 아닌가? 얼마나 생각이 많은지 몰라요. 많은지 몰라요. 이런 어려운 과정을 지나면서도요,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진짜 부탁해야 할 말씀을 세 번째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세 번째 단계, 우리가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첫째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고 환난에서 구하는데, 돌아오게 하고 환난에서 구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9절에 여호와를 섬기리라. 여호와를 섬기리라. 오늘 이것이 우리 인생의 꼴이에요. 목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돌아오게 해 주시고, 하나님 섬기라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거 여러분, 그런데 야, 하나님은 참 이기적이야. 왜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수지 맞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고, 다 해결해. 이 목회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근데요, 동시에 목회는요, 저는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목회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의 마음의 감동, 이게 목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안 되더라고. 여러분 다 알잖아요. 주는 것 없이 미운 놈이 있고, 죽어도 또 죽어도 이쁜 놈이 있고, 그렇잖아요. 아니, 미운 분 계시고, 말이 너무 거칠어. 미운 분이 계셔. 얻어먹고도 미운 분이 계셔. 그런데 자꾸 사주고도 더 사주고 싶은 분이 계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도요, 성도들이 전에는 막 어떻게 막 해보려고도 하고 막 뭐 하고 했는데, 요즘에 저도 이제 조금 뭐랄까 노련해졌다고 할까. 처음에 오는 분들에 대해서도 적당하게 뭐 하고 뭐 하면은 어차피 이 사람이요, 자기 한계를 아는 것이. 저도 목회 개척하고 초기에는 이 사람도 이런 스타일도 저런 스타일도 다 내가 겸손하고 내가 양보하면은 다 내 진심을 알아줄 줄 알아요. 절대 그게 아니더라. 내린 결론, 목회도 하나님이 해야 돼. 하나님. 여러분,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요, 하나님이 움직여야지 안 되더라고. 안 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마음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래서요, 하나님 섬겨서 손해 본 일이 있어요. 하나님 섬겨서 손해 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섬겨가지고 우리의 꿈을 이루지 못한 거 있어요. 나와보세요. 하나님 섬겨. 그래서 제가 갈수록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신용만, 흉내라도 좀 내라. 내 목회의 지론이. 하나님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쇼라도 해. 아니, 남들은 막 쇼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쇼라도 해. 흉내라도. 우리 목사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목회의 소명은 둘째치고 프로의식이라도 가르라. 프로는 돈 받으니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프로의식도 없어, 우리 목사들. 제가 왜 목사라고 얘기한 줄 알겠죠? 여러분 얘기하면 기분 나빠할까 봐. 소명에 죽고 소명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프로만 또 돈 받고 일하는, 운동하는 그런 선수만 또 자기 일에 집중하고 전념하지 못하고 살아. 하나님의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프로의식도 없이. 잘 생각해 봐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내게 수지 맞는 일이지. 여호와를 섬기는. 9절 보십시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참. 그래서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기는 거 뭘로? 여러분, 우리의 치명적인 실수가 뭔 줄 알아요?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만 좋으면 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이거 굉장한 교만입니다. 굉장한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을 잘 섬겨요. 그래서 축복도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와요. 그거 아세요? 목사님, 뭐 그런 것도 모르는 줄 아세요? 알면 좋고, 알면 좋고. 하나님의 사람. 제가 지금도 은퇴했어요. 그래도 곽 목사님 잘 섬기는 것은요, 나 복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보기에도 그래도 한번 모셨던 어르신 잘 섬기면 다들 보기 좋다고 그래. 칭찬 들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 섬긴다는 것이 다른 것 아니에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복받게 하려고.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종 야곱아, 나의 종 야곱아. 하필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 고난의 과정, 회개의 과정, 연단의 과정, 징계의 과정을 다 거치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손보시고 만지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좀 말 안 들으면 또 기다려. 마치 저는요, 제가 우리 손녀딸 손잡고 걸어가면은 혼자 가면은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손 잡으려면 손 잡아주는 것이 좋아. 우리 서아라고 우리 딸의 딸 둘째가 이번에 와서 저하고 참 친해져서 아주 행복해. 애하고 이렇게 하면 손을 끼우뚱하고 이렇게 가지고 천천히 가야 돼. 그래도 그렇게 좋아. 애가 할아버지를 따르니까 내가 주머니 털었어.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봐요. 우리가 하나님 필요하지. 그런데 손 내밀면 그 손 잡은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 우리와 함께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천히 가야 돼.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고백록에. 하나님은 마치 나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 요 체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그만 나만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이 손녀딸 손잡고 제대로 가기도 어렵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앞에 뭐가 있으면 치워주고 넘어질 것 같으면 더 꼭 잡아주고 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여기 특별히 여기 10절에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멀리 가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천천히 무리하지 않고 데리고 오고 포기하지 않고 데리고 와요. 그래서요, 너무 멋진 말씀이 11절이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아멘.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그러니 제가 깨 중에 제일 좋은 깨는 함께라고 하지 않겠어요. 함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과정 지금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 그 말은 아까 6절 7절의 이 어려운 과정을 지금 지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서 승리하고 회복해. 반드시 그 하나님. 여기 11절에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성경이 우리를 원수를 미워하라 이러지 않았어요. 왠 줄 아세요? 인간관계에서 내가 저를 때리면 저 사람은 또 나를 또 때려. 끝이 안 나.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더 이상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막아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른 손으로 해결을 해요. 다른 손으로. 제일 멋진 해결은 원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 그래서 원수가 나를 존경하고 원수가 나를 사랑하고 원수가 나를 인정하게 하는 것이 제일 멋진 거예요. 두 번째는 원수가 폭 망하는 거. 이것은 하수예요, 하수. 진짜 고수는 원수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존경하게 하고 나를 따르게 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제가 원수라고 표현했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혹 주변에 있거든. 하나님께 맡기고 다 이렇게. 너만은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참,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제목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여기 오기까지 출애굽기의 그 과정처럼 얼마나 이렇게 차근차근 저는요 이렇게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은혜 받을 때가 참 있어요. 혼자. 그런데 또 참 재밌는 것은 며칠 지나면 또 까맣게 잊어버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느닷없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물어본 것은요 가끔은 제가 기억이 안 날 때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물어보니까 뭐 목사님은 뭐 어쩌고 저쩌고 아는 체하고 어쩌고 그게 아니에요. 저도 모르니까 우리 다 잊어버린 거 전혀 부담 가질 거 하나 없어요. 얼마든지 잊어버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우리가 수십 년 살아오면서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 다 언제 뭐 먹었는 거 언제 어디서 먹었는 거 누가 반찬 뭐 해준 거 기억나요? 하나도 안 나. 우리 윤신자 사모 언제 당신이 밥 줬어? 밥 줘. 속에서 천불이 날지. 그래도 나는 안 먹은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까지 산 거 보니까 밥 먹었지. 그러니까 살았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오늘 주의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됐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거기 너만은 나는 은자가 좋아. 왜? 은송이라. 여러분 여기 너만은에다가 임용빈이는 거기 자기 이름을 탁 넣는 거예요.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얼마나. 그래서 보십시오. 마지막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법에 따라 징계할 것이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군대 계수를 해가지고 실수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너 뭐 어떻게 받을래?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온역으로 하다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만해야지.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 나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11절 마지막에 너를 징계는 하는데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는데 그래도 결론은 뭐야? 너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회초리로 때린대 죽이려고 때리고 물론 요즘에 뭐 그런 부모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참 뭐라고 할지 못지만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때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먹을 거 주고 옷 사서 입히고 학교 보내주고 다 해주잖아요. 다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지 않겠어요? 예? 오늘 30장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시대에 그렇게 애절하게 근데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거짓 선지자들의 말 2년 안에 돌아내라 여기에 귀를 왜요?
그 말이 듣고 싶거든. 70년 너무 길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 그래서요, 참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보처럼 사는 사람. 신앙생활을요, 너무 머리 쓰면 안 좋습니다. 말씀 따라 그냥. 이게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딱. 하나님께 딱. 그러면 딱 아멘. 이게 그치. 감동이 옵니까? 네, 감동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 반주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이 예레미야에게 수천 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 오늘 나에게 다시 주신대.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돌아오게 하리라. 환난에서 내가 구하겠다. 그러니 너는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너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구원하고 모든 이방을 멸망시키지만 너는 내가 살리겠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허물과 실수를 고백하고 앞으로도 몇 번이나 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외면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여 길을 쓰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를 따르고 살아가겠사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이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며 주의 손을 잡고 주의 발걸음을 맞추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